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기에 오늘 주일에도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듭니다. 세상의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 전시 박람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사본도 있고 양피지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칼빈이 적던 기독교 강요, 또 편지 이런 것들, 아브람 카이프의 육성 녹음, 기념될 만한 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계획주의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 데브르첸 신학교의 그 문장 마크였습니다. 그 문장 마크가 어떤 문장이었냐면 성경책 같은 모양의 그 그림이 있어요.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위에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새가. 제가 생각을 했죠. 저 새는 분명히 독수리일 거야. 독수리. 성경의 독수리에 대한 그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오니까 성경책 위에 독수리같이 우리 성도들이 비상하라, 교회들이 비상하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신학교 문장 그 마크가 무슨 모양입니까? 저 위에 있는 새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밑에 있는 책은 성경책이었고, 근데 그 위에 있는 새가 독수리가 아니라 페리칸이라는 새였어요. 페리칸. 여러분, 성경에 페리칸이라는 새가 나옵니까?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페리칸이라는 새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페리칸은 아니죠. 근데 이 페리칸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새인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페리칸을 보셨죠? 동물원에 가서 보셨고, 또 동물의 왕국 텔레비전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부리가 있고, 또 이 입이 먹이를 담으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먹이를 담아와가지고, 먹이를 잡아와가지고, 새끼들에게 입을 어미가 쫙 벌리면은, 그 새끼들이 그 어미의 그 입에다가 부리를 넣어가지고 먹이를 먹어요. 그걸 보셨죠? 근데 이 페리칸이라는 새가 이제 그 동북부의 유럽에 많이 살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호수가 깡깡 얼어버리는 거예요. 바다도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 페리칸이라는 새가 물고기를 사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얼어버리고 호수가 얼어버리니까. 그러면 이 새끼 페리칸들이 굶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 어미 페리칸이 결단을 하죠. 자기의 그 날카로운 그 부리로 자기의 심장을 막 쪼개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기 그 심장을 그 새끼 페리칸들에게 주면서 죽어간다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멍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내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지식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함도 중요합니다. 근데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을 보내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의 심장, 그분의 심장에 오늘 눈물이 보여요. 자,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여기에 성을 보시며 우시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전후 문맥을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은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일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찬송 소리를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에는 얼마나 열광적이었던지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에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할 정도로 정말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형렬이 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무리들이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깔깔거리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셨더라. 근데 이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에클라우센이라고 얘기해요.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눈물만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여러분,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환영하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외할머니 해갑 잔치가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요, 이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제 3남 2녀를 정말 고생하면서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마다 나와가지고 큰절하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도 하고, 또 뭐 선물도 드리고, 또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음식 대접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뭐 아재라고 하시는 분이 그날따라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형님 이러면서 이 좋은 날 형님은 없고 막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다 잔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저 끌어내라, 저 제정신 아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목을 놓아가지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뒤에 따라가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니까 하니까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의아해하는 거죠. 의아해하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눈물 나면 눈물 흘리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도 당당하게 마귀와 싸우시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도 낙심하지 않았고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가지고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목 놓아서 우실까? 왜 목 놓아서 우실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의 그 메말라 있는 이 두 눈에 주님의 눈물이 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니까요, 평화를 모르는 이들 때문에 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을 보시고 우셨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어떤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 이름이 뭐죠? 네, KCC 아파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KCC 아파트를 보고 막 운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운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땅을 좀 사놨으면 좋았을 건데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울고 있구나.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좀 배가 아파가지고 울고 이러죠. 근데 그런 눈물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런 눈물이 아니라 눈물을 흘린 이유를 4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 그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이 평화를 모른다.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에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샬롬, 영원한 평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은 샬롬의 성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샬롬의 성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지리적인 조건을 보면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 밑으로는 깊은 절벽, 골짜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천의 요새인 거예요. 지리적으로 너무나 안전한 성입니다. 아수르가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을 샬롬의 성이다, 안전한 성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에 부유했고 흥왕했고 전쟁도 없고 안전했어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샬롬이 아니었던 거죠. 샬롬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줄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이 돈으로 막 쌓은 성들, 명예로 쌓은 하늘까지 닿을지라도, 아무리 철웅성같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 468장,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이 평화를 어떻게 얻느냐? 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평화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 42절 말씀에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그 성공,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외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에는요, 어떻습니까? 불안과 공포와 허무함과 눈물과 공황장애니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보면 공황장애니 정신불안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얼마나 불안했으면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마약을 하겠습니까? 마약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해도 그건 평화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샬롬을 모르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 번 정도는 그 샬롬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같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 또 뭐가 있죠? 예? 추수감사주일밖에 모르시죠? 다음 주일이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예? 해피 플러스 초청주일이에요. 해피 플러스 초청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몰랐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일날 전도주일이 되면요, 저는 두 종류의 눈물을 자주 봅니다.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감격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우리 생애 최고의 눈물, 최고의 기쁨, 그 눈물. 또 한편으로는 그날 막 데리고 오려고 애썼는데 초청주일날 가자 해가지고 약속까지 다 했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못 간다, 무슨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 이러면요, 너무 가슴이 허탈하죠. 가슴이 허탈하고 또 본당으로 홀로 들어오면서 흘리는 눈물,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그 샬롬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 가지고 절규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성도의 눈물을 주님의 그 병에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때문에 흘리는 이 눈물,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첫 번째로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고, 두 번째로 평화를 거절한 결과 때문에 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날이 이를지라, 여기에 날은요, 예루살렘의 최후의 날입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함락시키죠. 그날이죠. 로마의 10개 군단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사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둔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토둔을 쌓았다. 진짜로 흙더미로 그 성을 쌓았어요. 둘러싸았어요. 한 사람도 도망을 못 가게, 한 사람도 왕래를 하지 못하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서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6월절인 거예요. 마치 6월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던 그날처럼, 70년 전에 그날처럼 6월절 날 이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답니다. 100만 명 정도가, 추산하는데 100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성에 포위가 된 거죠. 이제 포위가 되어가지고 그 로마 군대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토둔을 쌓고 정말 흙으로 이제 성 쌓다시피 해가지고 쌓아버린 거예요.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급이 끊어졌습니다. 포위를 당해가지고 보급이 끊어졌어요. 100만 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축해 놨던 그 식량들이요, 그냥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극심하게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막 잡아먹습니다. 그런 비참한 사태가 막 일어난 거예요. 요세푸스에 보면은 이제 70년 6월 4일 날 안토니오 요새가 함락되었다. 7월 6일 날 항상 드리던 이 성전의 희생제사가 그쳤다. 8월 2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이었던 그 대문이 불탔다. 9월 24일 날 전도시 예루살렘의 모든 성이 디도 장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여러분, 이 날을 예수님께서 70년 전에 미리 보시고 그 샬롬을 거절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그 영원한 샬롬을 거절한 그들의 결과를 보셨던 거죠. 예루살렘 성과 그 영혼들이 당하는 그 최후를 맞이할 것을 미리 보시고 우셨던 거예요. 4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로마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살육을 합니다. 그냥 다 죽입니다. 그냥 아이들도 땅에 맺히고 돌 하나가 돌 위에 그냥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소문이 막 이렇게 퍼진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성벽과 성벽 사이에 금이 숨어 있다. 금이 숨어 있다. 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막 불이 타는데 금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 금박들이 막 흘러 넘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돌과 돌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 금 찾아내려고 로마 군인들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았다. 진정한 샬롬을 거절했던 것들, 정말 그 불타는 예루살렘 지옥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도 이 예루살렘을 걱정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다 교회 잘 다니고 정말 진정한 평화의 그 복음을 누리면서 그 가치를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 평화의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들이 당할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정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이랍니다. 불심판.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 보면 이 부자가 불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물 한 방울마저도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저주, 그 영원한 행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예고편을 경험하고 있죠. 참된 평화가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이 땅에서도 그냥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주님 앞에 맡기지도 못하고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매이게 그렇게 가슴 안고 살아가십니까? 무디 신학원의 원장이었던 이 조지 스윙팅 박사가 한 부인과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부인이 이제 그 조지 스윙튼 박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도 훈련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해서 성경도 정말 익숙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도요, 이웃의 한 자매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무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박사님이 그 부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신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 기자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이 부인이 그 대답을 듣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사랑이 부족하고 그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이웃집 자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물로서 호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사랑이 없으면, 이걸 눈물이 없으며, 눈물이 메마르면,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마르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최후의 날을 보시고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저들의 심판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눈에 주님의 눈물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이 없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들이 심판받는 거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통곡하면서 우는 것부터, 울기부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왓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천국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눈물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눈물이 자녀를 살리고 그 영혼들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라면 눈물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3번이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시고.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기록을, 이 눈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의 평화를 거절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닥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바울과 같이 전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